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개공과 38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 2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단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단 세력들의 주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당시 이단 세력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이단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대부분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진짜 육신을. 그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 잘 예배하고 믿으면 됐지 우리의 육신은 뭐 방탕하게 막 죄 지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또 진짜 육신으로 부활하셨고요, 또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형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새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 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새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성경 공부 영상 중에 미래적 구원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세력과 사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세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또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 세력과 교제하지 말래요.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한 2서의 저자가 이렇게 교제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단 세력이 집요하고 이단 세력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학교를 오가면서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요.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은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가끔 말을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어떤 그분과 제가 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셨어요. 자신이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분을 따라 서울에 있는 종강 지하철역에 그분을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어떤 건물에 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을 따라 들어갔더니 어떤 성경 가르쳐 주시는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분과 마주 앉자마자 그 성경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여기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에스겔 같은 말씀을 펼치더니 즉석에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해석을 보면서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두세 가지 이제 해석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은 내가 성경을 정말 깊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만나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절대 성경 공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그렇지 않다고, 바르게 잘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를 하시는지, 제가 그 성경 공부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과 연을 끊어야 될 정도로 정말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저에게 계속 그분에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는데요.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근데 문자가 계속 오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요. 너가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기회를 주시고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너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너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문자를 계속 보내왔거든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정제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문자를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않고 결국 가지 않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참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저에게 좀 힘들었어요. 정제감이 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단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정말 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놔두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좋은 교회에서도 뭐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새벽 설교, 이런 속회공과 영상, 그리고 뭐 행정적인 일, 저에게 맡겨진 일, 부서 설교 준비, 이런 것만 하는 것도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 외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그런 여유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참 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한번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정제감이 들게 해요. 그래서 계속 그 과정을 밟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요, 이 청년부 자체적으로 2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2단 세미나가 딱 끝나고 청년 2명이 찾아왔어요. 2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2단이에요. 신천지인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 신천지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그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그리고 이단들과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와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자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답장도 안 보내요.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단들과 성경 공부하는 중에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다시 연락하거든요. 다시 설득하거든요. 그 설득이 굉장히 집요해요. 그리고 정제감이 들어서 사실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단체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면은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아니면 교회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성경 공부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게 끊어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연락이 오고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단 세력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9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사람,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조금 구체적으로 풀면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진리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 제가 성경 공부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그 영상의 내용을 잘 보시면서 기본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배우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바른 진리로 무장하시고 또 이단을 멀리하셔서 여러분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단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여러분을 이단으로 전도하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잘 모르던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 되지만 우리가 깊이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냥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해진 답은 없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